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요 분들만 지금 집중해서 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침을 못 드시고 오신 분들은 설교에 집중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이제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시리즈로 설교를 연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마도 학식이 매우 높은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누구인지는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의 수준은 다른 신약 성경의 헬라어와 비교할 때 단연 최고 수준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이나 말씀들을 예수님과 연결을 잘 시켜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탁월하게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신약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라고 소개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히브리서는 서신서, 편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히브리서는 신앙교리서 혹은 신앙교육서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교육서인가? 누구를 위한 신앙교리서인가? 외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박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교리서가 아니라 내적으로 신앙의 무기력감에 빠지고 영적인 메마름에 빠지고 신앙이 자꾸 퇴보하는 사람들, 그런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교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언제든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면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박해와 핍박 때문에 교회가 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교회는 더 부흥을 했죠. 교회가 언제 무너지냐? 내적에서 문제가 있을 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기력증, 영적인 메마름, 공허함 등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내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특별히 11장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 사는 오늘날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선별된 사람들은 과연 구약의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들은 그렇게 뽑혔는가? 이것을 이제 이 시리즈에서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저도 바로 인물로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인물들을 선정한 기준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자, 지금부터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합격의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운을 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서 두 관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이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읽기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즉 믿음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성된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믿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관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사실 다 비슷하긴 한데 조금 색깔은 다른데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관점입니다. 히브리서는 소망하고 이 소망한 것을 확신하는 차원으로서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입에 달고 외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 아주 심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은 또 아니에요. 알 것도 같고요. 모를 것도 같아요. 알긴 알겠는데 설명을 해보라면 이거 참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알 것 같아요. 이 말이. 뭔가는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손에 딱 잡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알 것 같은데 뭐하고 알 거는 같은데 설명할 수 없고 뭔가 애매한 것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읽다가 간혹 목사님한테 찾아가죠. 이 구절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은 하시는데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설명하는 본인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르지만 목사 체면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꼬여가는 것이죠. 이해가 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설명하다 하다 맨 마지막 하는 말은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깨달아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중국의 손자병법만큼 유명한 병법서 중에 36개가 있죠. 1개부터 36개까지 36개의 전술이 있다 그래서 36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전술이 뭐죠? 마지막 36개죠. 달죠? 도망가는 거.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쓰시는 36개는 기도해 보세요. 이러고 한 발 물러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36개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초신자들이 찾아와서 혹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애매한 거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차 알게 됩니다. 이게 36개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읽자마자 아 그렇군요 라고 이해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사람들의 예를 드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부연 설명도 하면서 말이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이러이런 겁니다. 아주 길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앞으로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1절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것은 믿음이 우리의 미래와 연관이 있음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바라는 것이란 뭐죠? 소망이죠. 희망이죠. 꿈이죠. 그러면 실상이란 말은 뭘까요? 우리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확신.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즉 소망하는 것을 기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믿음은 희망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다. 이 첫 부분에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믿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과거는 두 가지 차원의 과거가 있어요. 제가 종종 표현하는 대로 과거의 한 가지 차원은 왕년에라는 차원의 과거가 있어요.
다른 차원은 상처라는 차원의 과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왕년회라는 과거에 매여 살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면 과거에 누렸던 부귀영화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인기 있던 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잘생겼던 거 그거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돈 많이 벌었던 것, 많이 배웠던 것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심지어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것, 봉사 많이 했던 것, 과거에 성경 공부 많이 했던 것, 그런 것도 다 잊으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옛것에 얽매이면 우리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상처라는 과거에 매여 살아요. 상처를 끊어내는 것,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끊어내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쩌면 본인 힘으로는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약에 의지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상처가 옅어지고 흐려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참 이상해요. 이 상처라는 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해지고요, 더 아파져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 하잖아요. 예전에 자기가 성적인 어뷰즈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폭로하는 게 어저께 당한 거 폭로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그런 거 폭로하는 거예요? 한 달 전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1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잊혀지지 않아서요. 흐려지지 않아서요. 없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더 진해져요. 더 생각이 또렷이 나는 거예요. 더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어떤 상처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괴롭혔던 상처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끊어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소망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꿈을 꿔보세요. 꿈이 생겨보세요. 이상하게 상처가 옅어지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소망은 상처라는 어떤 그 구렁텅이를 빠져나오게 하는 사다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붙들려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늘 새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헛하늘과 헛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늘 새로운 것을 바라고 새로운 것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볼 어떤 새로운 것, 더 좋은 것이 있어야 왕년회라는 그 과거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고요. 상처에 붙들려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주파수를 미련이 아니라 미래에 맞춰서 사시고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에 맞춰서 사십시오. 소망이 우리 심장을 다시 건강하게 뛰게 합니다. 소망이 우리의 무력해진 신앙에 다시 살아갈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꿈을 꿔야겠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내 욕망에서 나온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꿔야 되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하셨는데 요즘 남과 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거창하게 이런 꿈을 꾸셔도 되겠어요.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꿈. 평양에서 우리가 한번 여행 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전도하는 꿈. 그런 꿈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배웠던 그 누군가가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사람들에게 나는 저 미국의 어떤 땅에 이름 먹을 사람들이 세워준 교회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는 꿈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건강해지는 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는 그 꿈, 병든 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낫게 되는 그런 꿈, 그런 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꿈
얼마나 좋아요. 가정이 잘 되는 꿈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풍성해지는 꿈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욕망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을 품고 살아간다면 다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활력이 솟아날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로 이 소망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이 소망을 기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확신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두 사람이 배가 난파됐어요. 근데 극적으로 살았어요. 이 둘만 구명보트에 탔어요. 구원받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에 두 사람 다 야, 우리는 살 수 있어 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점점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아간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현실도 같아요. 상황도 같아요. 환경도 같아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손에 갖고 있었어요. 망원경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주변이 다 망망대해였는데 이 사람은 갖고 있는 망원경으로 보니까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육지를 내 눈앞에 당겨서 보는 그 망원경.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망원경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씩 다 장만하십시오. 성능이 좋을수록 멀리 보이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것과 연관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만지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있는 것의 다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세요? 커다란 배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파도가 보이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가족이 보이십니까? 혹은 영혼이나 마음이 지쳐서 자꾸 황량해 가는 그런 힘들고 지친 자신이 보이십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이 작은 눈에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얼마나 한계가 많은데요. 100피트만 멀리 놓고 봐도 사물이 무엇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한 번에 한 부분밖에는, 한 방향밖에는 보지 못해요. 우리의 귀는요, 주파수 중에 일정한 주파수만 듣게 돼 있어요. 그것만 넘어가도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우리의 감각은 제가 지난주 주보에 잠깐 언급했지만 굉장히 이 감각이 한계가 많아요. 우리의 감각은 우리를 속여요. 그런 감각에 의지해서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보이진 않지만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울도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그 시련의 파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련의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질병보다 더 큰 치유의 손길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한 번에 쓸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만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지금 나와 함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것을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믿음을 망원경에 비유했다면 여기서 믿음은 저는 열쇠라고 비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그런 열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돈 안 받으셨잖아요. 자격을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지기 전에는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열쇠를 통해서 건강의 삶이 바로 그 순간 드러나 버렸습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교육시키고요. 그의 입술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지금 나한테는 없지만 그렇다고 진짜 없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그 주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과 약속을 얻게 하는 그런 열쇠가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여기서 이로써는 뭡니까? 믿음으로써잖아요. 믿음으로써. 아직 멀리 앞에 있는 것을 당겨보는 망원경 같은 그 믿음으로. 또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그분의 축복을 불러내는 그 열쇠 같은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그렇다면 증거는 또 뭐예요? 증거는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대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많다고 훌륭하다고 하시겠어요? 많이 배웠다고 훌륭하다고 하겠어요? 우리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훌륭하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기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내가 견고해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그런 훌륭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